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여정,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냄을 입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여정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면 평안해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아요.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죽을 병에서 다 낫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망했던 사람들이 다 흥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는 잘 되지 않았던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았던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범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낫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나갔더니 이게 다 해결이 됐구나. 그리고서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범죄하다가 저 영원한 사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병 고침 받음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부강하게 삶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이 삶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거나, 또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을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생명을 내놓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불러냄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역시 그 믿음도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려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게 그게 아니었는데 막상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여 바로에게 찾아갔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즉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나 하고 이 백성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종이니까요. 이 주권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노동력은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것을 간섭하며 이들의 노동을 쉬게 하려느냐. 콧방귀 끼는 겁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성길을 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건 틀림없는데, 악한 원수마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통하여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냐? 너 하나님을 잘 믿어? 너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할수록이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을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뿌리 깊게 아주 뼛속 깊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죠? 그거 모두 다 버리고, 애굽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종살이 하지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먹었단 말이에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고기도 먹여야 되고 힘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사를 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광야에 나오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게 다 정력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귀가 주는 게 바로 그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자유로웠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렇게 그래,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너 가서 마음껏 그래, 이러고 놔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어떤 불화살을 쏘아대느냐?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누룩과 같이 점령하여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그래, 뭐 선한 게 나오는 게 있겠어? 선한 것이 나올 게 있겠어?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여러분 분별력 없는 아기들 보면은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고 계속 그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이 귀찮고 몸이 아주 얼마나 찝찝합니까? 근데 이 아기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좀 민감한 아기들은 울기는 하죠. 근데 울어도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전혀 둔하여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벗삼아 살았던 인생들이 죄가 주는 더러움이, 그 악취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옛 생활로 끌고 가려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또 보십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백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이 있고 자원인 거예요. 인적 자원이, 지금 인적 자원이 풍부해져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인데,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노역을 쉬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전에는 이 재료를 줬단 말이에요. 벽돌을 굽는데 기본적인 재료를 다 갖다 주어서 그냥 하라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러고 하였더니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고통이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기본적인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짚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악의 다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죠. 잡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이 재료도 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밖에 나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벽돌을 구워내야 할 일정한 분량이 있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여정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할 일이 아니라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과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이 더 깊이 심화되어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에 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혼미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정신적으로 분열증에 있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자기들의 마음에서 일고 있는 분노들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리고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백발백중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 마음을 점령당하게 되면 완전히 폐잔병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와 같은 아주 악독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간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요. 괴롭힌다고요.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과입니다. 초반전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원망과 갈등이 누구에게로 나중에 이제 향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결국 누구를 향하여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바로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 시대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광야에서 계속 뱅뱅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네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출애굽 사건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로는 더 이들에게 더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마음적으로도 서로 상호간에 갈등을 하게 하며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네, 말씀드린 대죠.
재료는 주지 않았으면서 벽돌은 그대로 굽도록 해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그 전에 개척할 때에 저희 교회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일이 기도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 삶 속에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삶을 일구어내는 것보다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훨씬 쉬워 보였나 봐요. 그러면 그분이 공부를 적게 한 분인가? 믿음이 없는 분인가?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이 회방을 받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 그래서 냉큼 나올 일이 여러분들 그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한번 와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여주더라고요. 대기업의 이사까지, 상임, 무슨 이사더라? 그 이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데도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야, 내가 내 신앙생활의 모범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 내지 않아도, 대충 믿어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수단들, 그러한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남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평가절하하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기도.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겸손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였더니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게으르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일,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해요.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 분별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맨날 할 일 없어서 성경책 끼고 교회 나가는 것 같고, 맨날 저들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나가서 일하지,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저 시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 벌 텐데, 하다못해 보험회사에 가서 영업사원으로 뛴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는 할 텐데 왜 저러고 맨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생활은 저러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거지처럼 사는 모습,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바다를 매장지가 되어버리는, 그 매장 당하는 결국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선동을 하고,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은 무게를 저들에게 짓눌러 주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별하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선이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 선이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중압감을 주어 누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 여러분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여 주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당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